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목사, 또 동화 작가, 번역 문학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신 분이지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아직도 쓸쓸하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지난주 갑작스럽게 이 책이 제 눈길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기에 오랜만에 책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이 아무개 목사가 자기 속 또 하나의 자기와 나눈 마음의 대화록이라는 설명으로 이 책은 시작을 합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잠시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오늘 종일토록 참 쓸쓸했습니다. 알고 있다. 축하한다. 축하한다고요? 무엇을 말입니까? 내가 하루 종일 쓸쓸했다는 사실 말이다. 그래서 어째서 이게 축하받을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죽은 자는 쓸쓸할 수도 없다. 살아있다는 것은 내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니 축하할 일이 아니냐. 저의 쓸쓸함을 통해서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바람직한 일이다. 그리고 절대로 무엇을 안다고 또는 무엇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작고 못난 존재임을 절실하게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 바람직한 생각이다. 지금도 쓸쓸하냐? 모르겠습니다. 쓸쓸함도 너에게 온 손님이다. 지극정성으로 대접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쓸쓸함을 잘 대접하는 겁니까? 쓸쓸한 만큼 쓸쓸하되 그것을 떨쳐버리려거나 움켜잡으려고 하지 마라. 너에게 온 손님이니 때가 되면 떠나갈 것이다.
되게 우리 사회는 쓸쓸함을 되게 부정적인 것, 빨리 떨쳐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쓸쓸하다는 것을 가급적 남에게 밝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부터가 쓸쓸함의 감정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쓸쓸함의 상황을 감추려고 합니다. 아니면 억지로 남에게 웃어 보이면서 지금 내 속의 쓸쓸함을 억지 웃음 속에 철저히 감춥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늘 밝은 사람이고 절대적으로 마음도 그렇고 몸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쓸쓸함을 나를 찾아온 사람처럼 생각하라며 자기 자신과 독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쓸쓸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이어서도, 그렇다고 과도하게 긍정적이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새벽 아침 이슬이 내리고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쓸쓸함이라는 감정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 중 하나인 사람에게 찾아왔다가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곤 하는 것 중 하나로 이 아무개 목사님은 바라보려고 애썼습니다. 쓸쓸함이 느껴지면 그 감정에 충실하되 대신 그 녀석이 떠나려고 하면 따뜻하게 작별 인사해 주시오라고 독자들에게 말한 것이지요. 이아무개 목사님의 글을 읽고서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좀 무거웠습니다. 말은 쉽지요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울, 불안, 초조는 실패를 상징하고 반면 행복하고 기쁨은 성공을 각각 상징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한데도 남에게 쉽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곤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로의 말을 듣게 되겠지만 동시에 남으로부터 나약한 사람이네, 실패한 사람이네 라고 하는 눈초리도 함께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 심지가 매우 두껍고 강하지 않고서는 이 야무개 목사님처럼 쓸쓸함을 자연스럽게 대하기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 속 인물인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며칠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 부부가 보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혼자 맞서 싸웠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는 쪽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엘리야의 외침으로부터 시작한 이번 싸움은 우리의 예상대로 엘리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신이요 살아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는 갈멜산 시합을 찾아온 수천 명의 이스라엘 관람객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모두 처형했습니다.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또 엘리야의 이름을 연호하는 것을 엘리야는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엘리야에게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바알 선지자의 뒷배경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 수배령을 내리고 전국 곳곳에 자신의 사진이 그려진 전단지가 붙이고 난 것을 보니 엘리야의 마음이 180도 바뀌고 맙니다. 그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남유다 땅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이것도 안심할 수 없었는지 엘리야는 40일을 더 걸어서 호렙산까지 도망칩니다. 우리의 지명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북한의 평양에서 엘리야가 출발했다가
처음에 전라도 광주를 찍고 거기서도 무서워서 제주도 한라산까지 도망친 겁니다. 그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호렙산이 어떤 것입니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째 되는 날에 도착했던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계약을 맺은 곳이 바로 호렙산이요, 오늘 엘리야가 도착한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4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과거 청년부 목사를 맡았을 때 가끔 청년들의 입에서 죽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긴 저도 청년 때 큰 한숨을 지으면서 앞에 나온 그 청년의 말과 똑같은 말을 저도 모르게 꺼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 말 때문에 다른 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이죠. 물론 그 청년이나 그리고 청년 때의 임민성이나 오늘 엘리야만큼의 절대절명에 위급한 상황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그 당시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힘들어서 큰 한숨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왔던 것이었겠죠. 우리 10절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읊조렸습니다. 그의 말이 여러분께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두 다 나를 떠나고 지금은 나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너무나 쓸쓸합니다 라고 한탄하며 오늘 말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의 모습이 비쳐 보였기 때문이지요. 고개를 푹 숙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러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람 가운데서도, 또한 바람 후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람, 지진, 불이 모두 사라진 후 엘리야의 귀에 세미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서 바람과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이라든지 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상징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늘 엘리야는 이것들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하나님을 뵙지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약하고 세미한 목소리를 들을 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자기 마음이 뭔가로 쿵 하고 얻어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느낄 수 없었다라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도 나와 함께 계셨던 거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한
7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는 사실도 엘리야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용감하게 이 상황을 버티고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7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묵묵히 조용히 그야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이었죠. 이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과 시간 또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토록 힘들 때 하나님 나를 위해 뭐하고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과 불평의 소리를 담아 올렸던 것이었죠. 한참을 울고서 지쳐서 잠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분명 내일이 아무 희망이 없고 심지어 목숨의 위험마저 느끼는 상황이었기에 그는 하루라도 빨리 나를 하나님 당신 곁으로 데려가 달라고 소리쳤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일이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힘듦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와 늘 함께 하시며 살아갈 용기와 또한 힘을 허락해 주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록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야, 너 아직도 쓸쓸하냐? 여전히 너는 혼자인 것 같냐? 이에 엘리야는 이제는 아닙니다. 대신 제가 여태까지 느꼈던 그 쓸쓸함을 통해서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절대로 쓸쓸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듯 하나님께서 그분과도 함께 하실 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후 제 2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오순절후 제 3번째 주일,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서 11월 20일 오순절후 제 24번째 주일이 끝나면 11월 27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에서 오순절후 몇 번째 주일 이렇게 하는 것이 총 24주간이나 있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기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늘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휘장 이 강단 색상도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나무를 뜻하는 녹색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아름답게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느끼며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성숙은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도 느끼지도 못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청하며 살아갈 것을 이 아침 저와 여러분과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